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테레비로, 컴퓨터로, 또 휴대폰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아가 밀레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분은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글레벨의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린 시절에 비가 오면 지붕이 물이 줄줄줄 새고 또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해서 건강도 너무 약하게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늘 그 당시에 교회에 종을 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또 자신도 그렇게 따라서 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부모가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에 굉장히 솜씨가 있는 것을 알고 20대에 파리로 보냈답니다. 파리를 객지생활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수없는 날을 굶으면서 지도로 방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데가 거기 파리에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게 차비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절망을 느껴가지고 죽을 생각을 그때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만남도 없고 삶이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파리보다는 농촌이 그래도 먹을 것도 있으니까 좀 먹는 게 낫겠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내려가서 살게 됐대요. 근데 그 농촌을 보면서 엄마 또 할머니가 농사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 종이 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리기 시작해서 그렸던 게 씨 뿌리는 사람, 만종, 이삭 죽기. 이게 세상에 걸치게 되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정말 그림에 손씨가 있어서 파리로 보내면서 그 부모가 해주지 못한 그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숨 날을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자식을 생각해 볼 때 이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깡깡 무소식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많은 회의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은 농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농촌이 좀 낫겠다 싶어서 갔던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작품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쳐 애쓰고 기도해도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고 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생의 아들입니다. 또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분이 좋지 않고 이런 기생의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분깃을 같이 나눌 수 있나?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 선동해서 쫓겨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아들이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입다의 엄마가 자기 신분 때문에 자식이 고향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부모가 다 눈뜨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에서 살지 못했던 이 입다, 이방 나라에 가서 참류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동락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 자기를 대접하는 것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겠나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군란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공하게 하시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사정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잡류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 입다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서 신분도 좋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쉬워서 데리고 왔기는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뭡니까?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그래서 그를 얼마나 지지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따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부각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 이리 봤더니요 29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29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어떻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죠. 존경할 수도 없고 따르기도 부담스러운, 아쉬워서 데리기는 왔지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는가 봤더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이리 봤더니 이 세상 원세를 잡은 게 누군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사단이 세상 원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세상 권세를 무슨 권력으로 잡고 있는 게 사상으로 잡고 있다는 사상으로.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사상은 뭐냐면 사단의 사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한참 말하다 보면 무당약이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알맹이 사상은 다 뭐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졌냐면요, 출애굽기 7장 10절 이하로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근절하니까요, 그 앞에서 지팡이 던집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희한한 일이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술객들과 무당들도 자기도 지팡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돼버린 거라. 아, 이 사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던 그 뱀이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이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에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 술객들도 이 무당들도 나일강을 쳤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운항을 먹였더니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술객과 이 무당들도 그렇게 그래도 개구리가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단이 이만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근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가 그 말이죠,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건데 주님은 난 니네들은 모른다야.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건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그럼 누구 실력이냐? 그 사단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11조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하는 것마다 이만기한테 안딸이 배지기 배워가지고 막 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 안 믿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당신들은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러면 한 번쯤은 돌아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처럼 기도해보라 그래. 나처럼 안식을 지키라 그래. 이 시기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이게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단의 능력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 사단의 사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창조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사기서 보셨으니까 보지만 이 사사기서에 보면요,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태평성들을 이루어가나 봤더니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가 누구냐면요, 입다입니다. 입다. 이 입다도 이스라엘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태평성대로 이끌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래 봤더니 사사기서 11장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서 3장에 가면 운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뒷장으로 가면 14장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가 봤더니 이 사사기서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과가 무엇이 재물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식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겼나? 이리 봤더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 이리 봤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더군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 누가복음 4장이 지금 마귀에게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간다 봤더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시작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부활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충분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심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이래야 승리한다는 걸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이리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승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에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 이래 봤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이 막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봤더니 1장 마지막 부대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 정주영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나 봤더니 성령이 정말 모든 해결책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막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다 오게 가뒀어요. 그럼 많이 얻어 데리고 끌어내놨더니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막 이러는 거라. 보니까 굉장히 유식해진 거예요. 무식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성도들이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막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필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두 번째로 봤더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야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수라는 것은요, 레위기서 1장에 이렇게 가면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드리잖아요. 드리기 전에 그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염소나 이 양과 이 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짐승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다 네가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대속 있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해 주는 거거든요. 안수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전가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세례를 받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해요. 왜 그러는가 이리 봤더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자기 자식을 빼앗아 가려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뺏어오려면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단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줘야 뺏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원위치 시키는 거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새가 나무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짓고 알을 낳아요. 새는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가 커요. 커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새끼를 내려다 키우고 싶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이만한 새가 나한테 덤빕니다. 왜 이렇게 덤비나 그랬더니 지 새끼들 못 내려가게 가져가게 하려고. 이 새가, 주먹만한 새가 내 머리를 막 찍는다니까. 어떤 데는 달라들어 가지고 겁도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마어마한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핍박이 나타나고. 근다고 거기에 져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요, 배고플 때 떡을 흔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돈 없을 때 아야 여기 10억 있다야, 오늘 불교로 오면 주겠다, 막 이렇게 흔들어. 근데 10억보다 지금 여기가 중요해서 이리 오셨잖아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사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냥 세상에 밥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